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할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21장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1절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향해 예언하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하여라. 여기서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관심과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중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구별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땅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 칼을 집에서 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심으로 심판을 직접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러시면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2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이걸 볼까요? 내가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모두 칼로 칠 것이니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치겠다. 아멘. 여기서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은밀하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항상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요,
육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데, 특히 죄의 본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사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죄의 본성을 갖고 죄를 짓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만은 초림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은 동방 박사들과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소수의 인원만 예수님의 오심, 출생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이 삼라만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지만 재림 예수님은 누구나 보게 된다. 그러나 그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은 어떤 문제가 났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지만,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어떻게 해요? 시험 자체가 재앙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아주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21장 5절을 보시면요, 5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두려운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꼽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칼이 칼집에서 나왔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심판이 시작됐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칼이 다시 꽂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한다는 말은 에스겔 20장 48절에 나오는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려는 말씀과 같은데, 심판의 지속과 확고함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리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셨다는 것은 심판이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최정환 권사님 이 큰아들이 이번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마는 4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윤석열 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가 언젠가를 늘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에스겔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율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뭐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우상에게 팔리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베쳐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며 마음이 아픈 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에스겔 2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마음을 나타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아멘. 이것은 선지자 에스겔 자신의 비유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한 구절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단식하되 단식하라 단식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선지자의 삶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식하되 단식하라 단식하라 했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인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말이죠, 주의 종들을 말이요 우습게 알고 말이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온 힘이 끊기고 진멸된다는 뜻으로 처절하게 탄식하라는 것을 뜻하네요.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 위에 멸망당할 때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2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간담이 녹습니다. 두 손에 맥이 빠져요. 모든 넋을 잃게 돼요. 모든 무릎이 떨게 돼요. 왜냐하면 재앙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에 만나게 될 그 하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복을 입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을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과 아세라도 좋고 우상도 좋고 우리가 마음이 넓은 척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만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